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적. 아멘.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었던 어떤 것, 그 어떤 대상, 그것이 탄탄하지 못하고 그것이 그냥 뚝 끊어져 버린다면, 밧줄을 의지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밧줄이 그냥 뚝 끊어져 버린다면 이 얼마나 참 황당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이 지속되지 못하고 자기가 의지하고 믿고 있던 그것이 견고하지 못하다면 그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고 또 그가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겠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적, 거미줄 같다. 자기가 의지하고 따랐던 것이 이제 거미줄 같다면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미줄은 당장 앞에서 보면 아주 촘촘하게 거미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멋있게 다 이게 촘촘하게 해가지고 되어 있으니까 아, 괜찮네, 안전하네, 괜찮겠구나 해서 거기다가 의지하고 몸을 맡겼는데 그만 맥없이, 거미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싹 걷어내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멀리서 보면 꽤 괜찮아 보인단 말이죠. 이와 같이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거미줄 같이 겉으로 볼 때는 꽤 괜찮아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힘없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믿었던 것이 끊어지고 또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잘못된 의뢰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고 있다, 그런 것이죠. 이 말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여러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인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지금 욥이 가지고 있던 동방의 부자였는데 그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재물들이 다 날아가 버렸죠. 옛날의 재물은 뭐겠습니까? 요즘처럼 무슨 돈이나 금이 아니라 짐승들이죠. 그 많은 소떼, 양떼, 염소떼, 낙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도적한테 뺏겨버리고 또 죽어버리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까지 다 죽어버렸죠. 사고가 나서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다 그냥 다 죽어버렸죠. 또한 욥마저도 큰 병에 걸려서 귀화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자네가 이렇게 된 걸 보니, 욥 당신이 이렇게 된 걸 보니 당신은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욥 자네는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거미줄과 같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너가 옳다라고 믿었던 것은 지금 전부 잘못된 거다. 너 지금 현실을 봐라. 그렇지 않냐 라고 했던 이 빌닷의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일반적인 악인들에게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욥에게는 해당되는 말은 아니었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욥에게 대해서 한 말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한 말은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욥에게 적용할 수는 없었던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욥에게는 적용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끊어지게 되고 또 거미줄 같이 되고 마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것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좀 벌어보고 싶은, 늘 돈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어디서 채울까?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머리만 조금만 잘 쓰면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코인, 주식, 부동산에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이 돈 버는 통로가 바로 그거죠. 코주부, 코인, 주식, 부동산이죠. 그래서 해서 잘하면 돈도 벌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데 결국 뭡니까? 부동산이 거품이 되어버리고 주식 한 방에 날아가 버리고 코인도 그냥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뭔가 돈을 벌 것 같고 또 잘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 복 주시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뭐냐? 거미줄 같은 의지라는 거죠. 거미줄 같은 의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지 모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고 낮이고 밤이고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 되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재테크, 한마디로 말해서 재테크다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게 진정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걸 뭘 믿는 겁니까? 물질을 믿는 거죠. 그 물질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고 그 물질이 있어야 내가 헌금도 하고 물질이 있어야 이제 우리의 가정이 삶이 탄탄하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온 신경을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거미줄 같은 인생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날 흔한 정치죠. 정치에 몰두하고 또 이념에 편승하는 것들 그리고 정치 관련된 인물들 굉장히 좋아하고 따르며 또 그런 인물들을 그 말을 듣고 신뢰하고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영상도 보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뭡니까? 신앙생활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그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말에 신뢰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더 열심을 내게 되고 그것을 더 앞세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도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도 거미줄 신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오늘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잡고 있는 것이 과학기술이죠. 앞서가는 과학기술, AI 같은 것들, 뭐 전기자동차 같은 것들, 그리고 앞서 있는 그 의료기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거기에 의존해서 내가 좀 잘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명을 좀 연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뭡니까 환경론자들이 뭐 환경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는 주장하는 것들 또 백신을 과신해가지고 이 백신 맞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 뭐 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반작용도 굉장히 심각하죠. 이번에 뭡니까 정부 무슨 건물에서도 그 배터리 교체하다가 불이 나버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전기차도 굉장히 안전하다 해서 만들었는데 한번 불이 나면 문이 자동으로 잠겨가지고 불을 끌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 도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굉장히 좋고 앞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충격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의 지능은 99.9% 엄마에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 말을 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똑똑하면 아이도 똑똑하고 엄마가 머리가 부족하면 아이도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만 그렇지 않다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강연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확실시된 건 아니다. 엄마에게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아빠 영향도 받고 다른 환경의 영향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참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참 사람의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니다. 맞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절대 의존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냐? 거미줄 의지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형 교회를 신뢰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큰 교회 목회자 좋아하고 그 교회 유튜버, 그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뭐 우리 한국의 5대 대형교회, 10대 대형교회 해가지고 그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지, 교인이 얼마나 모이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은근히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의를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 교회는 이제
유튜브가 구독자가 뭐 몇십만이 된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큰 교회고 중요한 교회니까 그 교회에서 하는 것은 다 옳은 거고 잘된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핵심은 복음이고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외형과 또 사이즈와 이런 수에 사람들이 함몰되고 몰려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교회 시스템을 의존하는 이러한 문화, 경향 이런 것들은 다 거미줄 의제에 이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자기의 능력을 과도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확실하다. 자기 능력,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 재능.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러한 능력이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나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또 자기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과도하게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것을 믿고 따랐지만 결국 자기의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회의 구조가 싹 바뀌어버리면 정부의 정책 하나만 바뀌어버려도 이러한 능력이나 스펙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참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 인간을 의지하는 것, 자기 자신을 의뢰하는 거죠. 다 거미줄 의뢰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심리적으로 위로받는 것. 누가 이렇게 찾아와주고 상담해주고,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당신 부모 때문에 그런 거야.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야. 남편 때문에 그래. 아내 때문에 그래. 라고 하면서 모든 탓을 남 탓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치료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요즘 상담하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게 진정한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심리적 위로나 또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해서 자기 개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 또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또 마음을 어떻게 잘 챙길 수 있을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욕심이나 교만이나 어리석은 마음 다 내려놓고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챙길까? 이런 각종 프로그램들이 참 많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거미줄 의뢰이다라는 겁니다. 거미줄 의뢰. 그래서 이러한 거미줄 의뢰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죠. 이 외에도 너무너무 많죠. 여러 것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지금 열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고주부를 의뢰하고 정치적인 성향에 의뢰하고 과학기술을 절대 의존하고 또 대형 교회를 선호하고 따르는 그리고 자기 능력과 스펙을 인맥을 의지하는 그리고 심리적 위로와 자기 개발에 치중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뭡니까? 거미줄 의뢰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정한 의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대부분. 그걸 모르겠습니까? 성도라면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몰려가는 겁니다. 알면서도 몰려간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을 듣고 또 그러한 것은 진정한 의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누가 돈을 준다니까 그건 딱 눈에 보이잖아요. 확실하잖아요. 통장에 지금 금액이 딱 찍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떤 자리를 얻는다, 권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단 말이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돈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물건은요, 확실하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실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이끌리는 그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그러한 것에 이끌려간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데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어. 하나님 신뢰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도 안 되고,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네? 그렇게 되는 거죠. 끝까지 믿고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신앙의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훈련이. 그래서요, 이제 내게 없는 것들을 체득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되는데 그 훈련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면 수영을 할 때도 몸을 이렇게 딱 잘 맞춰야 되는데, 물 속에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그 훈련이 안 되면 머리로는 하는데 몸이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훈련.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죠. 그리고 건강검진 가다 보면요, 위내시경을 해요. 위내시경을 하면 이게 쑥 이렇게 내시경을 집어넣으면, 호환을 집어넣으면 숨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호흡을 잘 해야 되는데, 코로만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게 안 하던 걸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호흡을 잘못 맞추면 굉장히 이게 안에 쏙 들어오고, 이게 호흡이 안 맞으면요, 굉장히 갑갑해지고, 견디지 못하게 되고, 구토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와 같이 이 훈련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한 육신의 건강검진하는 것도, 수영하는 것도 다 이러한 훈련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도 훈련인 겁니다. 신앙도 훈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훈련,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훈련,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장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준다 그러고, 또 이제 더 좋은 것이 보이면 거기에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것. 이게 신앙의 훈련이 부족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누군가가 훈련을 시켜줘야 되고, 이것은 신앙의 훈련이어야 된다. 조급함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누군가가 일러줘야 되고, 또한 본인도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 혼자 해결해 버리려고 하고 훈련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으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훈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기분 좋게 좋지만 나중에 상황에서는 전혀 신앙인답지 못한 조급증으로 또 급하게 행동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머리에 있지만, 머리에는 있는 것 같지만 자기 몸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거부하는 몸을 바꿔내야 되는 겁니다. 그 몸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 욕심과 조급증과 이런 것들을 다 죽여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어서 뭐가 있냐? 지금 당장 두려운 거예요. 지금 당장 두렵고, 지금 당장 조급하고, 지금 당장 불안하단 말이죠. 그 당장 그 불안과 조급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거죠. 거기에 딱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로잡힌 진짜 사로잡히다 보니까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막 팔부터 헤맨다는 거죠.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몸을 수평으로 눕히라고 하죠. 물속에 들어가면 몸을 딱 수평으로 눕히면 이제 고개를 하늘로 들고 딱 몸을 눕히면 몸이 자동으로 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손을 헤맨다는 거죠. 그러면 더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 자신을 이제 내려놓는, 내가 조급증과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그러한 것에 대한 계속적인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가 그렇게 해도 당신 절대 안 죽는다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서 또 자기 자신도 내가 이렇게 해도 안 죽는구나, 괜찮구나, 그걸 자기가 확인하면서 신앙의 그 두려움, 조급함, 불안함, 또 피해의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내려놓으면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왜 알면서도 그렇게 거미줄을 의지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게 돈이 얼마 필요한데, 지금 당장 돈이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가 안 아파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못 해주나? 지금 당장 고치고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거 안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당장 나에게 돈을 좀 보태주는 사람, 당장 내 몸을 고쳐주는 사람, 어떤 약이나 어떤 의사나 그렇게 말해주는 그 사람이 최고인 거죠. 이게 사람의 심리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뭔가 다른 어떤 약이나 약초나 사람이나 기술이나 거기에 딱 이끌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멀리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속에 있단 말이죠. 이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거죠. 말로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거다, 나와 함께 할 거다 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내게 당해 있는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러한 생각이 속에 있단 말이죠.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래서 이런 오해를 이제 제거해주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이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많이 듣는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자기의 그 조급함, 지금 당장 뭔가 해결해 줄 것 같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거미줄 의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것에 대한 의뢰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즉각적으로 뭔가 보상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려우면 당장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옆에 있는 성도들도 나를 모른다 그러고 목사님도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러면서 당장 즉각적인 보상이 기대간 보상을 원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또 아니면 뭡니까? 주변에 있는 문화들, 텔레비전이나 또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그게 더 눈에 띄고 그게 더 가까이 있고 그게 내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고 영향을 미치니까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게 있고 거기에 말에 이끌려서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멀리 있고 하나님은 멀리 있고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즉각적으로 뭔가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의뢰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의뢰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그렇게 나아가죠. 마치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말라서 이제 숨을 쉴 수 없다, 도무지 살 수 없다. 그래서 조급하게 화덕화덕 뛰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고 불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냐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본능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본능적으로 불안해요. 본능적으로 심정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불안하고 두렵고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참을 수 없고 이런 본능적인 불안 증세가 사람들 속에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건 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불안스럽고 인간관계 때문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누군가의 그런 말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 되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얼마나 많겠냐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 믿음이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적용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내가 죽어져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없다 보니까 결국 다른 것을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누군가 옆에서 말을 하면 그게 그런가 해서 다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믿는단 말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뭡니까? 거미줄 의뢰가 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한 양성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욥에게 했던 이 말은 물론 욥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가 유념해서 들어야 될 것들이다.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진다. 당장
멋있어 보이고 저거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온갖 것을 다 믿잖아요. 약도 믿고 사람도 믿고 또 여기도 믿고 저기도 믿고 다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 믿는 것은 결국 끊어진다.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뭔가, 그 본능적으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뭔가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온전하게 더 성숙시켜 나가는 그러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